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레위기서 17장 11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새벽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에 찌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죄가 가득 차면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자는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된 것을 진실로 추구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영혼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 따라 오늘도 거룩해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의 이제 마지막 주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묘주일, 그리고 고난주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느냐. 구약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성경은 영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가게 되면 영혼육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갖게 되면 영혼육 3분설로 가게 되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가게 되면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2분설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3분적으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보다 더 어떤 쪽을 많이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은 뭐 통전적으로도 얘기하니까요.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면 원하면 내게서는 원체는 악을 행한다. 그 육체가 악을 행한다는데 육체가 귀가 달렸습니까? 욕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는 죄에 오염된 자기 자신을 일컫는 총체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때로는 발견하게 되고, 그러나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영혼육 가운데 육체는 어느 정도 알아요. 이 오감을 느끼게 되어 있잖아요. 5가지 감각을 느끼는 이 육체가 있어요. 근데 이 육체 말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과 혼을 구분할 줄 모르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안 됩니다. 나중에 혼에 속한 사람이 돼요.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정말 영적이라고 생각이 되느나 사실은 귀신은 혼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 속에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귀신이 혼을 지배하는 것을 가지고 영이 성령께서 자기 영을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귀신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체를, 아니 영과 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별이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한 30년 이상 됐어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것이 구분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분별력이. 그것을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밑바탕 된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지. 영이라는 것과 혼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몰랐다고 한다면 지금도 오리무중을 헤맸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구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구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을 말해주고 있고요.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떤 거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어떤 존재라는 것. 첫째는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 말씀을 반응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을 반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죄사함도 주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효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고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 다음이 나와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 그러니까 두 날을 가진 어떤 검이냐면 원문은 모든입니다. 판타. 모든 칼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느냐? 두 날을 가진 모든 칼들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이다. 그 예리해서 어디에 써먹느냐? 그 다음에 봐봐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혼과 영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그것이 이것은 혼이고 이것은 영이라고 구별을 해주는 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 자, 관절이라는 것은 뼈를 말하는 것이고요. 골수라는 것은 뼛속에 들어있는 어떤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영과 혼이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될 때에 혼은 나중에 죽음에 넘겨야 되고요. 혼은 생각은 죽음에 넘겨야 되고 성령의 생각으로 혼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을 많이 발달을 시킨 사람은 세상에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혼을 많이 발달한 사람은 세상에 공부는 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박사가 되고요. 세상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병이 지금 치료되버릴 것이라고 믿어지느냐? 그것은 많이 배운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아뢰면 내 죄가 씻어진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만일 세상을 공부한다고는 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한다는 거예요. 영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이 영이 예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배하는 일을 영이 우리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혼과 분리를 시켜야 돼. 내가 혼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느냐. 누가 이 루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가봐요. 말씀을 저한테 계속, 이번 주에 계속 제가 얘기를 할 테니인데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구분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도 충성된 사람이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46, 47절을 한번 볼까요? 46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뒷사람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영이든지 혼이든지 육이든지 마음이든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개념들이에요. 영혼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데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헬라어로 이제 구분합니다. 영은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스피릿인데요.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혼은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시케. 영어로는 soul입니다. S-O-U-L, soul. 푸시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는 사륵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륵스. 사륵스라고 되어 있는데 소마하고 좀 달라요. 소마는 몸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몸하고 육체하고 다르는 거예요. 육체는 죄된 본성에 아주 가까운 표현을 쓸 때 육체라고 그러고요. 고깃덩어리나 죄된 본성에 어떤 그 들어있을 때를 육체라고 그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몸에 가까워요. 몸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건 또 설명하고, 영혼, 육, 그 다음에 마음.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뭐냐? 46절에 내 혼이 주를 찬양함입니다. 내 푸시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혼이 찬양하는 건데, 47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 내 마음은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푸뉴마입니다.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어서 하트입니다. 원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카르디아가 아니고요, 이 푸뉴마로 되어 있는데 카르디아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이 개념을, 이 번역한 사람이, 이걸 번역하는 한글 번역자들이 이 번역을 잘 모르니까 직역을 했어야 되는데 직역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개념으로 쓴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인데 잘못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데요, 여기에 시제가 또 다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동사 직설법 현재 문장이고요, 내 영이 내 하나님 구주를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즐거워한다 이 말은 과거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이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이가 즐거워하게 되면은, 영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따라서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해서 내 영이 즐거워서 내 혼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 영이 즐거움이 없이 혼만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만이.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진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찬양할 때면 눈물도 흘리고 해요. 혼을 사용해서. 그러나 거룩한 삶을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앞에서 뭐 찬양 인도를 하고 막 두 손 들고 막 거룩한 척척을 하는데요, 백날 해봤자 혼적은 찬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가서 죄된 본성에 반드시 휘말려서 또 죄지어요.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 적셔진 상태에서 현재 영으로 그냥 막 자연 반려적으로 혼이 터쳐서 나와서 그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알아야 돼. 이 과정을. 그러니까 혼만을
신경 쓸 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연마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어떤 교회 가게 되면 목사님 설교하면요 한 70~80% 예화 씁니다. 예화. 성경 말씀은 그냥 이런 거 잇따라 인용 정도로, 성경 말씀 인용 정도로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반응해서 혼이 쌈박하게, 혼이 그냥 갑자기 그냥 은혜가 된다는 표현, 그냥 혼이 그냥 감성이 그 눈물이 나도록 이런 거 자극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삶은 안 바뀌는 거야. 이게 집에 가서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혼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지 영속의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혼이 반응한 것은 사탄, 마귀도 귀신도 그 혼 속에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영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혼을 다스리게 됨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혼은 당장 귀신에게 속하여서 세상 나가자마자 귀신에게 속해보니까 신앙의 기복이 심하다고 말이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청승하지 않는 그만이 하늘을 찔러요. 왜? 그 사람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지 않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영을 접촉하면요 겸손해져 버려요.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져. 아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이 그냥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자연 반려적으로 혼이 터쳐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 이 설교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게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거 같고 이것이 이거 같다.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되고 알기 시작하면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은 내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을 혼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혼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육체는 쌀밥이에요. 이렇게 빵이에요.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양식이 세 가지, 사람의 세 가지 기능 또는 부분에 관한 양식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깊숙이 성막이 있으면 바깥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바깥뜰은 몸이고 그 다음에 성소는 혼이고 그 다음에 영은 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깊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많은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욥기서 32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서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속에가 뭐가 들었어요? 영이 들었어요. 사람 속에 깊숙한 곳에 영이 들었어요. 그 영이 전능자의 숨결, 전능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욥기서는 하나님 전능자를 계속해서 비교해요. 하나님 전능자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하든지 전능자는 여호와가 조금씩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자를 비교하는데, 이 전능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다 전능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부른 게 하나님이고요, 엘로힘이라고 부른 게 전능자인데, 그 전능자의 숨결, 네샤마인데요, 이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전능자의 영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거주하지는 않아요.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완전히 거주합니다. 살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산대.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 속에 사람 깊은 곳에 영이 있고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 깨달음은 영의 깨달음이지 혼의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영의 깨달음으로 혼의 영역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혼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혼이 가게 되는데 영을 통하여서 혼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혼은 동물도 갖고 있습니다. 혼은. 그러니까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의 일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지어진 것은 사람인데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혼만 가지고 있어요. 혼이라는 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의 총체적 표현이에요. 지정, 의의 총체적 표현이 혼이라고 하는데 이 혼은 지적인 영역이 있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지적인 영역이 개는 대단히 강합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요, 충성,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구간조나 앵무새는 지적인 영역이 뛰어나서요, 사람이 하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말로 만들어가지고. 지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혼이 있으니까. 자, 성경을 하나 더 볼까요? 욥기서 12장 10절. 욥기서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번역을 다 잘못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모든 생명체의 혼과, 헬라어로 표현하면 푸시케예요. 푸시케, 소울.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영이, 목숨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는 또 영입니다. 푸뉴마겠죠. 예. 히브리어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도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 영은 루하흐라고 하고요. 혼은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생명체의 혼, 네페시와 모든 사람의 육체의 영이, 루하흐가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생명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 이제 마지막 레위기 17장 11절 갈 겁니다. 피를 가진 존재는 혼적 지정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돌고래도 지적 영역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 돌고래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어떤 말인지 그 돌고래들 알아듣고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물속에서는 파장이 엄청 많이 갑니다. 이 공기중하고 달라요. 파장이. 그래서 몇 킬로에 떨어져 있는 그 돌고래 새끼가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 언어의 차이점을 알고 찾아와요. 상당히 뛰어난 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체 중에서 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 속에만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데요. 자, 오늘 레위기 17장 11절.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입니다. 소울입니다. 소울. 육체의 혼은 피 안에 들어있대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에 뭐가요? 혼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피 안에 들어있대요. 근데 피를 가진 존재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피가 없는 것은 그것이 어떤 떨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혼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를 받아야 될 부분은 혼이에요. 혼. 영은 속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은 죽은 것이 살리는 것일 뿐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은 속죄를 받아야 될 우리의 부분이 피로써 속죄를 깨끗해지고 이해야 될 부분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더럽혀져 있는데, 이 혼이 왜 더럽혀져 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서 지정의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을 사용해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혼을 사용해서 마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혼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 혼이 더럽혀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은 영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을 살려서 영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지만 혼이 더럽혀진 것을 예수의 피로 씻겨내야 내 혼이 깨끗해져 가지고 내 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뻐함으로 내 영이 노래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정상적인 노래. 이거 진짜 찬양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설명은 안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거 설명은 안 했으나 저 목사님 찬양을 왜 저렇게 할까? 그냥 여러분 다른데 이제 여러분 생각 오래 해서 아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순서로 찬양하는 것이지 진실로 찬양하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정 목사는 찬양할 때 하나하나를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까? 이것은 내 영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그것을 혼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찬송하다가 우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상당히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다 우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운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하다가 막 찬양하다 우는 거예요. 막. 왜 그러냐면 그 예배 자체가 그 영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총이 뭔지를 영이 찬양을 통해서 이미 아는 것을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송 하나를 불러도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데 가면은 이 영이 어떤 존재인지 영혼이 분리가 안 되니까 혼으로 반응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속에서부터 깊숙이 나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왜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방언 통역을 했는데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회개 생활을 오랫동안 했더니 내 영의 기도와 내 생각, 혼의 생각이 똑같더라. 내 혼의 기도가 똑같더라. 어떤 사람은 90%가 자기의 영이 드리는 기도와 혼이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회개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가 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영은 더 살아있으면서 혼이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영이 말하는 것을 혼이 쉽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혼이 쉽게 반응하니까 그것이 결국에 이 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곧 영의 생각과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을 구별할 줄 아는 거, 이것도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리시켜 준다는 거, 이거 정확히 알고, 그리고 혼과 영의 쓰임새와 그것을 차이점을 알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요 주님에 대한 어떤 것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도요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지켜버립니다. 이 영이 딱 이렇게 성령과 딱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그냥 혼은 그 생명처럼 그 규준이 여기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 나오고요.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과 영을 잘 분리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이 베푼 그 사랑을 찬양으로 잘 표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그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면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혼까지 표출되길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할수록 혼이 깨끗해져서 그 혼을 예수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회개에 열중하며 하나님을 정말 영이 반응해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